성도들의 큰 고민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드렸던 톰 레이너라는 분의 책이 있었죠.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책을 하나 또 썼어요.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은 뭐냐면요,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살아나는 교회, 과연 어떻게 해야지만 교회가 살아나는가, 이것을 톰 레이너 이분이 책으로 기록을 했는데요, 한 7가지를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 중에 첫 번째를 마무리하면서 톰 레이너는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해부의 첫 번째 결과는 분명하다. 이 교회들의 리더들과 교인들은 책임을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전진했다. 다른 사람을 탓하며 책임을 돌리던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톰 레이너 이분이 막 살아나는 교회들을 가만히 살펴보고 연구를 해봤더니 거기 안에는요, 교회에 참 여러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이고 우리 교회 이렇게 잘 안 되는 것은 목사님 탓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안 되는 것들은 이 우리 성도님들 탓 아닙니까? 중직자들 탓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탓을 돌리지 않고, 우리 교회가 안 되는 이유는 옆에 큰 교회가 하나 생겼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다 이사가고 없으니까 안 됩니다. 이런 탓하지를 않고, 그분들은 이 살아나는 교회의 특징은, 아하, 이것이 나의 문제가 아닐까? 그 문제를요, 자기 자신으로 받아들이면서 거기에서부터 회복을 꿈꾸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러한 교회들이 회복할 수 있었다라고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라는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는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다 문제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많은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건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회복을 위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어떻게 해야지만 온전하게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 말씀을 교회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안내하고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면 거기에 뭐가 일어난다는 거죠?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죠. 톰 레이너의 말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전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이야기하신다면 우리는 그 길로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신앙 때문에 주님의 책망을 받았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교회의 미지근한 신앙에 대하여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은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뭐였죠? 그거의 첫 번째는 바로 그릇된 자기 만족이었어요. 이 정도면 됐지.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거 없다, 이 정도면 됐지. 그릇된 자기 만족. 그릇된 자기 만족은요, 신앙의 열심이요 확 식어지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릇된 자기 만족, 신앙의 열심의 식어짐의 가장 근원적인 이유에는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상실했다는 거죠. 주님이 밖에 계신 거죠. 이런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은 해요. 하지만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에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나 믿음에서 떠날래, 떠날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중간한 태도,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그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과연 어떠한 회복을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회복, 주님이 이끄시는 이 교회의 회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이 교회의 회복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회복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요, 이 문제의 상황 가운데 휘말려서 어디서부터 무엇인가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머리가 아파요. 허리도 아파요. 무릎도 아프네요. 다리도 아파요. 근데 배도 아파요. 온 몸이 막 그냥 아픈데 어디서부터 치료를 내가 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문제가요, 항상 하나만 오지 않아요. 여러 가지가 겹쳐와요. 여러 상황들이 몰려옵니다. 남편이 속색이는가 싶더니 자녀가 또 속색여요. 그러더니 관계적인 문제에 어려움이 와요. 직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여러 가지 상황이 한꺼번에 왔을 때 이거 정신을 못 차리겠네. 어디에서부터 해결을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의 출발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낸 이 편지, 명시적으로 이 교회를 향해 이 편지를 보내라 라고 얘기하시면서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인데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은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여러 상황을 이야기하시기 전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얘기를 하세요. 이건 7교회의 공통적인 패턴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문제로 야 니네 이거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자기 자신을 먼저 소개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예수님 안에 이 교회 문제 해결에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 이 교회의 뒤로 물러나 있는 모습,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비결 방법이 누구에게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아멘으로 소개하고 계세요. 아멘. 아멘이 여러분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에 그 말을 동의를 하고 나에게도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걸로 하는 응답이 뭐죠? 그렇습니다. 아멘 잘하셨네요.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은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자신을 뭐라고 소개해요? 자신이 아멘이시래요. 아멘. 아멘의 단어적인 뜻이 뭘까요? 그것은 진실로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복음서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어에 보면요, 아멘 아멘, 그게 진실로라는 뜻이에요. 진정으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참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확실하다라는 뜻이 거기에 아멘이라는 단어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요,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진실로 나의 삶에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아멘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아멘으로 소개하셨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은요, 예수님을 닮겠다는 결심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아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은 주님을 닮아가는 반응의 모습이 아닐까요? 주님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세요. 여기에 세 단어가 있어요. 충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참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증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세 단어는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요한계시록 우리 성도들에게 충성을 요구합니다. 그리고요, 참되기를 원해요. 바른 진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던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시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증인이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죄인을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은 보여주신 충성스러운 증인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다. 여러분, 창조가 무엇이지요? 우리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자신이여 창조의 근본이다. 이건 시작이란 뜻이 있거든요. 원천이란 뜻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죠? 부유함과 안일에 빠져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 자신이 통제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부유하고 능력이 있으면 내 삶을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라고 그는 스스로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자로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진실한 분이십니다. 그리고요, 충성되고 참된 진정한 증인이 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창조의 근본으로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요 전심을 회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 신앙이 조금 식어지고 뒤로 물러난 이유는 내가 좀 바빠서 그래.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 이런 것들로 내 신앙이 식어진 것을 정당화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요,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고 뒤에서 물러난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이 시각, 예수님을 향한 그 이해가 흐려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의 미지근함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미지근함은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에서 멀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왜곡되는 길은요 뭐냐면 예수님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다가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 어떤 분 제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좀 오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원망과 더불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믿음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바른 지식 없이 그릇되게 자기 자신 생각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 이러한 것은 우리의 신앙을 차가워지고 식어버리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분을 어떠한 분인지를 인정하고 깨달아 알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다시금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좀 이렇게 알려드렸던 성도님이 계세요. 부부셨는데요. 근데 이분들이 참 많이 어려움이 좀 있었고 그 믿음 생활하는데 참 어려움을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분들을 찾아가서 말씀을 나누고 좀 꾸준하게 말씀으로 양육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남자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신앙의 모습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예수님을 깨닫지 마시고요, 성경과 진리가
알려주는 대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깨달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여 고정되어지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거기에서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앙의 미지근함을 넘어서서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첫 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모습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것을 위하여 회복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해야 됩니다. 회복의 방향은 참된 가치로요 우리의 삶이 전환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인데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자, 이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했죠? 나는 부자라는 거죠. 부자고 부족한 게 없어 라고 이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물질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영적으로도 부유하다라고 착각했을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부유함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그 물질적인 부유함이 가져온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릇된 자기 만족이 문제였습니다. 라오디게아에 뭐가 많이 발생했다고 그랬죠? 지진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60년가량에는 지진이 그 지역에 발생해서요 많은 건물들이 무너지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다른 도시들은 로마의 도움을 얻어서 그 건물들을 다시 복구를 했어요. 하지만 라오디게아는요 어떻게 해요? 로마의 도움 없이요 돈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의 힘으로 스스로 도시를 재건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설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들에게 넣어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신앙은 주님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요 진단의 잘못에서 오지 않습니까? 그릇된 판단은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를 가게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왜곡, 상황에 대한 그릇된 생각들은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을 수정하고요 그리고 참된 가치를 받아들여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금, 흰옷 그리고 안약을 사서 발라서 온전하게 하라는 겁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요 라오디게아 도시 이 사람들의 자랑 아닙니까? 금은 뭘 상징할까요? 돈 아니겠어요? 돈. 라오디게아의 금융업이 발달해서 돈이 많은 도시였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화려한 옷, 이 옷이요 전국적으로 이 라오디게아산 이 옷이 유명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라오디게아에서 개발했던 이 안약, 2000년 전에 눈이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어떻게 처리하지를 못했는데 이 안약으로 많은 사람들이 밝은 시력을 회복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물질적인 가치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요, 내게서 이러한 것들을 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금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모든 불순물들이 빠진 순수한 금이죠. 이것은요,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흰옷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거룩한 행실, 거룩함이에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것은 어떤 메시지일까요? 바로 보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물질적인 것에, 돈에만 눈이 커져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황, 영혼에 대한 문제, 내 신앙생활의 모습, 나의 기도 시간에 나의 가슴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타오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냉랭하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는지에 대한 내 영혼의 상태를 바라보는 그 시선, 그것을 우리 주님은 회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라오디아 성도들이 매우 잘 아는 내용으로 주님은 이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들의 시선이 달라져야 됩니다. 물질로 모든 영적인 것까지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 주님은 헐벗고 굶주리고 보이지 않는 그들의 실상을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들의 가치가 전환되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돈 많고 몸 건강하고 집 잘 되면 되는 거지, 뭐가 더 필요해?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은 달랐다라는 거죠. 주님에 대하여 냉랭하고 주님에 대하여 움직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의 방향으로 순종하며 살기 어려운 이 영적인 어두운 상태를 우리 주님은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미지근한 상태는 바로 이러한 주님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미지근함이 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잘되고 돈도 많이 벌리고 몸 건강하고, 아니 이 정도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돈의 한계가 있습니다. 물질의 한계가 있어요. 건강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것들 안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가치의 한계가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생사고락간에 영원한 가치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회복은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이는 것에만 가치를 두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가치에 눈을 뜨고 그 가치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 이 가치의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용규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 이용규 선교사님은요, 몽골에서 사역을 하시는 그런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이 쓴 책이 매우 유명하죠.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분이 봤더니요,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도 한국에서 나오고요,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미국에서 제일 좋은 학교가 어느 학교죠? 뭐 여러 분야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좋은 학교라고 아는 학교는 어디예요? 맞아요, 그 학교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예. 이분이 거기를 나왔어요. 거기에서 박사 과정을 해서요,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최고 학부 나오고요, 미국에서 최고 학부 나왔어요. 그럼 다음 이 쌓아 올린 커리어를 가지고 이제 어디 가면 되죠? 미국에서 교수하면 됩니다. 미국에서 교수해도 되고요. 그리고 한국 와도 교수를 자리가 힘들긴 하지만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니, 그렇게 힘들게 공부했는데 이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요, 박사학위를 받고 간 곳이 어딘지 아세요? 몽골입니다. 몽골의 울란바토르에 한 작은 교회를 섬기러 선교사로 가신 거예요. 선교사로. 그리고 몽골에 크리스찬 대학이 있는데요, 몽골 국제대학교입니다. 와, 몽골 국제대학이면 엄청나겠구나. 앞에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게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학교들이요 매우 약합니다. 매우 미미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 학교로 온 몽골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자리로 선교사님으로 가셨어요. 이분이 선교사님으로.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그 정도의 사람이 그렇게 그런 데를 왜 가지? 라고 하는 그곳에 이분이 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참 놀라워요. 이 노마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마드라는 말은 뭐냐면 유목민이라는 뜻입니다. 유목민들이요, 양떼들을 이렇게 저기로 풀을 뜯으며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용규 선교사님은요, 자기 자신이 뭐냐? 노마드래요. 노마드. 유목민이래요. 무슨 유목민이냐? 앞에 한 단어가 더 있어요. 양을 치는 유목민이 아니라 천국 노마드. 천국을 향해서 천국의 가치를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이것이라면 그 현장으로 가고 내 삶을 정조하는 삶을 내려놓고 거기로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의 가치와 나의 특권을 내려놓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천국 노마드로 저는 살고 싶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죠? 우리의 믿음이 왜 계속 식어질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가치가 이건데 그것보다도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살고자 하는 가치가 너무나도 크니까요, 이 믿음과 신앙의 열정이요 점점점 식어져 버린 것은 아닐까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고백, 첫사랑, 그 은혜, 이런 모든 것들이 점점 식어져 버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참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부요만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영적인 부요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라는 진정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보이는 금, 옷, 안약, 이것에 집중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보이지 않는 참된 가치, 믿음, 거룩함, 분별력을 다시 붙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주님 안에서의 놀라운 가치를 받아들이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회복의 시작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가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가치로 나아갈 때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은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회복을 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요,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하세요. 이렇게 그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가치를 회복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주님이 하시는 약속은 요한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요, 미지근한 신앙에서 다시 열심을 내서 뜨겁고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되라라고 권면하시면서 이기는 그에게, 다시 신앙의 열정을 회복한 그에게 주시겠다는 하나의 약속을 하세요. 그건 뭐죠?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는 건 뭘까요? 이제 보좌하면 여러분 어떤 의자인 줄 아시죠? 앉는 의자에 따라서 인생이 좀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의자에 앉는다라는 것, 특히 이제 보좌는요, 왕이 앉는 자리입니다. 왕이 앉는 자리예요. 그 왕이 앉은 자리에
뭐 하겠다는 거죠? 너도 같이 앉혀주겠다는 거예요.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부산에 사니까요, 부산 시장님이 우리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너무나도 열심히 당신이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우리 부산에 이 한 자리를 줄 테니까 나랑 같이 이 부산을 새롭게 해봅시다 라고 여러분 제안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일이 아니라고. 그럴 리가. 그런데 주님이 지금 그걸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보좌에 앉아서 우리가 뭘 세상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잘 몰라요. 그것은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그때 가봐서 분명히 알 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지상에서도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조금씩 알려주실 거예요. 하나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회복한 그 사람에게 주님은 주님의 통치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은 주님이 아무런 약속을 하지 않으세요. 미지근한 신앙에서는요,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내가 너를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라는 주님의 분명하고도 선명한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할 수 있는 비결, 다시 신앙의 열심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이렇게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왜? 무엇 때문에? 미지근한 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무엇 때문에? 주님이 꿈꾸시는 것,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은 그 길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애가 끓는 겁니다. 너가 다시 열심을 회복하면 나와 함께 누리고 나와 함께 할 일이 이렇게도 많은데 왜 그렇게 멀찍이 떨어져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냐는 것이죠. 다시금 신앙의 열심을 회복하여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주님과 함께 일하게 될 때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삶의 진지함, 삶의 스펙타클,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풍성함이 있다라고 우리를 주님은 초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미지근한 교회 책망받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교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얻어서 시작해보지 않으련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의 이 책망의 말씀을 이 교회는 받고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성경에는요 그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요, 제가 라오디게아 그 지역에 가봤더니요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가 사실 엄청 신도시처럼요 도시 구획이 잘 된 곳이거든요. 제가 오후에 이제 그거를 교회의 모습이라 여러 가지를 좀 잘 또 말씀을 좀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 라오디게아 도시 안에 교회가요, 뭐 도시라고 해서 엄청나게 큰 건 아니거든요. 근데요, 발굴을 하다 보니까요, 예배당으로 추정되는 터가요 7군데가 발견됐어요. 7군데. 다른 도시에서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당으로, 예배 처소로 쓰였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곳이요 7군데나 돼요. 7군데. 다른 도시들보다요 압도적으로 예배당 건물이 많이 발견된 곳이 여기입니다. 지금도 계속 발굴이 되고 있어요. 남쪽에 있는 교회, 북쪽에 있는 교회, 중앙에 있는 교회, 7군데나 되는 많은 교회들이 있더라는 거죠. 저도 한 교회를 가봤는데 그 규모가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다시 회개하며 열심을 회복했던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보니까요 166년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감독, 목사님이요 사가리스라는 목사님이 계셨대요. 근데 이분이요 그 박해가 심한 시기였거든요. 그 박해의 시대에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했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325년에 기독교 신앙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이제 된 그때에 노우네 키오스라는 이 목사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었는데요, 그 라오디게아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의 대표로 교회 회의에 참여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중심이 돼서 이제 그 지역을 브리기아 지역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중심이 돼서 목회자들이 모여서 여기서 회의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가치를 세우는 일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진지하게 받아들인 거죠. 그럴 때 이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살아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톰 레이너의 말과 같이 지속적으로 살아나고 지속적으로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믿고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게 될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5달란트를 남긴 이 종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시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우리 주님이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 그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충성하며 나아갈 때 주님 앞에서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주님의 칭찬을 우리 모두가 듣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마음을 열고 주님과 나누는 사귐, 교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복의 관건은 무엇입니까? 주님 밖에 모셔놓지 마세요. 문을 여십시오. 언제요? 바로 지금요.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의 가치의 길을 따라 걸어 나아갈 때 우리의 식어졌던 신앙, 믿음, 다시금 그 신앙의 온도를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반응하는 이 예배의 시간,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살아나고 생명을 누리게 하는 은혜의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주님의 가치를 부여잡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